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장애인 이게 돼가지고 차를 주차할 때도 장애인 주차를 하고 교통을 이용해도 좀 할인을 받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건강했는데 선교지에 가서 한 25년 있으면서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뼈가 한 10개, 뼈다구가 10개가 부러져가지고 죽으려다가 살아가지고 장애인이 됐습니다. 근데 장애인이 돼가지고 장애인 주일날 이렇게 오니까 영 좋네요. 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쓴 성경이 한 13권 정도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그런 자기 이야기가 많이 담긴 책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바울은 자기가 하늘나라 갔다 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고린도 후서에서 지금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하늘나라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선교사니까 세계를 많이 다녀봅니다만은 미국도 가보고 아프리카도 계속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천국은 못 가봤어요. 여러분 중에 천당 가본 사람 있어요? 태국은 우리가 가보고 뭐 딴 데는 가보지만은 천국은 하나님이 돈이 있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야 갈 수 있는 거지. 죽으면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공로로 가지만은 살아있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구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귀한 사도면 하나님이 천국을 구경시켜 줬겠습니까? 그 고린도 후서에서 왜 바울이 자기 이런 이야기를 전에 안 하던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 오늘 본문에 자기 사도된 이야기를 12절에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 사도가 언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냐? 그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바울 사도가 2번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자기의 사도된 것을 스스로 변호를 하는 겁니다. 야, 내가 하늘나라까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천국까지 갔다 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천국이 있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의심하신 분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안 가봐도 갔다 오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알잖아요. 제가 지금 마다가스카르에 있는데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 여러분 안 가보셨죠? 대부분 뭐 진해에서 거기를 갈 리가 없죠. 마다가스카르의 수도가 어딘지 아십니까? 뭐 안 가봤는데 뭘 알아요? 안타나나리보라고, 금방 가르쳐줘도 또 끝나고 나서 물어보면 또 잊어봅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잊어버려서 안탈라면 내려버려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안타나나리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또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거기서 왔다고 하니까 자기가 안 가봤어도 저 사람이 거기서 갔다 왔다는데, 그래서 확실히 여러분이 안 가봤어도 있다는 걸 아는 이유가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증거를 하니까 아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봐서 아는 게 아니라 갔다 오신 분이 있다니까 이렇게 증거를 해주니까 대차나 있는갑다. 그래서 확신이 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지도 않은 걸 갔다 긁었어요. 갔단 게 갔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의 도리는 확실한 진리예요. 아주 잘 하셨어요. 제가 이번 부활주일 집회를 부산의 서문교회라고 하는 합동측 교회에서 했는데 교회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부산 영도에 사시는 한 성도를 초청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허락을 받고 간증을 시켰어요. 나 설교하기 전에 간증 좀 해달라고. 누가 오셨냐면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심선미 성도라고 무당을 27년 동안 해가지고 엄청나게 영검하고 신통력이 있는
아주 귀신에 충만했던 무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제 무당이 돼봤어야 알죠. 이 사람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대요. 그 귀신의 힘을 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도 자기가 만든 우리는 예배당인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 점하고 구다는 무슨 당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서 또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엄마, 십자가는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의지하는 그건데 왜 나한테 십자가가 나타나냐? 이게 이제 기분이 아주 이상하고 신기한 거예요. 귀신한테 기도를 했는데 십자가가 보더라고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계속 잠이 안 오고 갈등이 일어나고 왜 십자가가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고 서스라치게 놀랬대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갈등이 일어나는데 자기 집안이 거의 친척들이랑 다 무당 집안이래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이 들려가지고 무당이 되고 제자도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유명한 그런 무속인이랍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마음에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있으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난 무당인데. 그리고 이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사람을 리모컨을 만지작 방에서 하다가 딱 켰는데 CTS, 콜링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프로가 있대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브라이언 목사님이 인도하는 전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에 예수 믿을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브라이언 목사님을 듣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송국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는 거예요. 밑에 이제 전화번호가 나오니까요. 연결이 되면 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제 눌렀는데 연결이 딱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데 그 장면이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그대로 나와요. 심선미 성도가 예수 영접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한번 봐보시라니까요. 저는 무속인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브라이언 목사님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무당이 전화한 건 처음이거든요. CTS 역사상 처음이래요. 그래갖고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 목사님 기도를 따라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 예수님을 울면서 영접을 했어요. 이걸 CTS 시청자들이 다 본 거예요. 인도하는 사람도 울고 따라하는 사람도 울고 27년간 귀신을 의지하고 점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한 점쟁이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르시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이 그 영도니까 제2영도교회, 우리 교단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아직 2년이 안 돼가지고 집사도 아니고 성도님이세요. 그분이 와서 그 간증을 하는데 많은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역사는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안 갔다고 우리가 그걸 확신을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자기 육체에 장애가 있었다는 거죠. 장애인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육체의 병이 있었는지 13권의 책을 쓰면서도 하나도 자기 손으로 성경을 쓴 게 없게 자기는 불러줬어요. 그 다른 사람이 대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몸에 심각한 질병이 있었으면 스스로 글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 굉장히 바울을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직접 눈으로 보면 아주 우습게 생각할 때는 오마 영 짜잔하다.
병이 있으니까요. 아무 심한 질병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8절에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병 좀 고쳐달라고. 너무 심각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간질병이 아니었을까.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발발 떨고 자빠져 버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기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병이 있으니까 건당끼리. 그리고 어마어마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아마 소경에 가까운 안지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뭐 다양한 추측을 하는데 천국 가보면 이제 알겠죠. 바울이 무슨 병을 가지고 그렇게 고생했는지. 큰 장애인, 중증 장애인. 그래서 이제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치료가 되는데 자기는 정작 병 들어가지고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신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만은 응답의 방향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하면 3가지로 응답받는 거예요. 첫째는 기도한 대로 들어주는 예스가 있고, 둘째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웨이트,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좀 더 기다려봐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3번째는 NO. 내가 기도한 것하고 반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잔 마시게 했잖아요. 십자가에 그 쓴 잔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라도 기도를 하면 3가지 방법으로 응답을 하는데 기도대로 들어주는 수도 있고 기다리게 해서 때가 되면 들어주는 수도 있고 반대로 응답을 하시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로 응답하는 것도 응답인 거예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병을 안 고쳤어요. 근데 이것은 아드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요. 유명한 종들이 전부 하나님에게 노의 응답을 받은 분들이 꽤 됩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 후에도 그런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전설적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못 간다고 했을 때 모세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 나 가나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참고 참다가 정말 나오지 않은 목소리로 하나님께 가나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냐면 다시는 그걸로 기도도 하지 마라. 사정없이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어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보는 그런 위대한 종 모세도 하나님이 노로 응답할 때가 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딱 바울에게 한 말하고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만 해도 족하다. 거기 안 들어가도 넌 괜찮다. 그래서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안 됐는데 모세가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이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좀 미안했대요. 모세한테 그 가나안에 좀 들어가게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건 많이 봐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범죄해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다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럼 모세 한번
그 좀 들어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그죠? 우리 같으면 나가 하나님다만 알았단게 하고 그냥 들어가게 해줄 건데 하나님은 여지 없어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좀 미안한 게, 모세가 어떻게 죽는가 보고 싶어서 가만히 보고 계셨더니 모세가 느보산을 올라가면서 울었대요. 눈물을 많이 흘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미안해갖고 모세한테 물어봤답니다. 모세야, 그렇게 썩으느냐? 미안하다.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랬더니 모세가 대답하는 말이, 하나님, 제가 섭섭해서 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우냐? 제가 이제 죽기 직전에 가만히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제가 3개월 때 어머니에게 들어보니까 속절없이 죽음을 향해서 나일강에 떠밀려 갈대 상자 속에서 갈 때 하나님 날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로의 공주를 보내서 나일강에서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는 나를 건져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모세잖아요. 물에서 건졌다고. 하나님이 그 죽음의 나일강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12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 제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나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칠 줄 알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실 줄 몰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죽음 직전에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나같이 못난 죄인을 평생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나네요. 감사해서 울었대요. 그리고 모세는 기쁨으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보세요. 내가 장애를 입고 세상에 살고 때론 남과 비교해보면 하나님을 원망을 할 만도 한데, 그래서 원망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죽어도 감사한 거예요. 죽어도 감사. 다른 교회에서는 이 대목에서 아멘을 했는데 지네 사람들이 영 얌전해갖고 잘 안 해버려요. 다른 사람 같으면 분명히 원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죠. 올해 우리 표어처럼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믿음은 위대한 거예요. 믿음은 수수께끼,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기의 기도를 다른 사람은 섭섭해가지고 원망할 만도 아닌데,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 한 번 하나님 앞에 실수했다고 나를 그냥 그렇게 딱 잘라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너무하신다. 원망할 만도 안 돼.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응답을 하셨다니. 우리가 바울 사도 같으면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줄 만도 하시는데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병들게 한 이 상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지금 법노에 참석하려고, 제가 우리 고신 선교구 아프리카 지역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선교 대회를 노예별로 준비하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오늘 저녁에 이제 출국합니다. 비행기 타고. 그런데 오자마자 제가 한 1, 2주 머물면서 제일 먼저 신방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경기도 하남의 한 아파트를 신방을 갔는데, 시차가 적응하기도 전에 오자마자 그 다음날 갔는데 거기 누가 있느냐? 박신구라고 하는 형제가 43살인데 집에 누워있어요. 장애를 입고. 근데 어떻게 알았느냐? 그분이 나한테
SNS로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노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 매일 올려주시는 꿀송이 보약 주티 때문에 제가 날마다 그거 눈이 빠지게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걸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맙다고 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의 아드님이신 거예요. 박성복 교수님이라고요 계셨어요. 우리 교단에 서울의 서문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다가 교수님 하시다가 교회 섬기시다가 작년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아드님이신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특이한 병 때문에 24시간 침대에만 가만히 누워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육에 무력증이 와가지고. 그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못 쉬어가지고 인공호흡기가 딱 있어요 옆에. 인공호흡기에 이거 딱 줄을 대가지고 인공호흡기가 대신 호흡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머리만 생각만 온전해요. 몸은 완전히 창살이 갇혀있는 거예요. 장애인 중에서도 최고의 1급 장애. 근데 의사가 20살 이상 못 살 거라고 그랬대요. 대부분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한국에 20살 이전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살이냐? 43살이단께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생명을 살리려고 이런 인공호흡기나 이런 게 개발이 돼가지고 호흡을 대신해 주는 기계가. 그럼 24시간 이렇게 누워있어가지고 호흡기 달고 오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모님이 계시는데 연세가 80이 되신 사모님도 이제 다 할매요. 사모님도 힘들어. 근데 이제 이 아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와줘서 고맙다 그러고 뭐라 그러시냐면 사모님 기도 제목이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들 먼저 세상 보내고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어버린 우리 아들 누가 돌고. 물론 그 병 간호하는 분이 돈 받고 와서 있을 수 있고, 어찌 24시간 똥오줌 가리고, 그거 어떻게 한대요? 엄마 죽어버리면. 엄마가 80이단 계시방. 그 엄마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 죽기 전에요. 우리 아들 먼저 데려가 줬어요. 우리 아들 묻어놓고 내가 가야 마음이 편하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는 교인도 있어요. 성도도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형제는 성령 충만해요. 육신이 약하니까 영이 확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죄를 짓겠어요. 육신이 어디 죄된 자리를 가겠어요. 뭐라 내가 누워있어서 말씀 보고 이제 SNS로 이렇게 보고 이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여러분도 저는 그 유튜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매일 360일 성경 통독을 올리는데 유튜브에 검색창에 노록수 선교사 꿀송이 보약 딱 쳐보면 나온다게요. 제가 선교지에서 매일같이 올리거든요. 1일 연속곡처럼. 그것만 매일 20분씩 들으면 1년에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말씀이 아주 꿀송이처럼 달달게 웜에 뭐 들어봐야 알죠. 이걸 한번 중독이 된 사람은 매일 그것만 기다려요. 얼마나 영혼에 도움이 돼요.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같이 읽으니까 좋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형제 옆에 두고 1일 또 촬영을 했어요. 360일 성경통 여기서 촬영. 그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 형제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아파트를 떠나 올라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울먹이면서 또 언제 보냐고 그러는데 모르죠. 언제까지 생명이 붙어 있을지. 우리보다 훨씬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요. 24시간 침상에만 누워가지고요. 엄마의 기도가 우리 아들 먼저 세상 떠나보내고 내가 죽는 것이 소원인 그런 엄마도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하나님 잘 믿는 그 사모님도 경남여고 나오시고 나름대로 꿈이 많은 귀한 사모님이셨는데
그 아들을 박성국 교수님이 목사님 만드시고 싶었대요. 근데 10대 때부터 이상한 병이 시름시름 와가지고 원치 않는 장애가 탁 와가지고 그때부터 들어 누워가지고 아직까지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보다 더 심한 장애를 가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에는 참 특이한 것이요. 참 이게 신비인데 약한 것이 강할 때가 있고 강한 것이 약할 때가 있어요. 너무 세상적으로 강한 사람은요,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이 은혜 받기가 쉬워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세상적으로 약하고 영적으로 강한 게 복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 네 병 고쳐달라고? 그런데 물론 내가 고쳐줄 수도 있다. 그러나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선택해라. 내가 만일 네 병을 고쳐주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능력 있게 쓴 것처럼 그렇게 능력 있게는 못 쓴다. 네가 강해지면 내 은혜가 너에게서 약해지고 네가 약해지면 내 은혜가 너에게서 강해진다. 야, 네가 선택해라. 네 육신이 강하고 영적인 능력이 약한 게 좋겠냐? 네 육신이 약하고 내 능력이 너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게 낫겠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바울은 한 번도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자기의 그 질병 때문에, 자기의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크게 쓰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 계시를 딱 받고 보니까, 그 음성을 딱 듣고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영리한 사람입니까? 선택을 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저를 계속 약하게 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내 병든 것과 내 약한 것과 내 박해와 곤고와 궁핍을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강하게 나타난다니까.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냐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인간의 심리는요, 교회를 다녀도요, 자기 약한 것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행여나 교인들이 자기 약점을 알까 봐서요, 조심을 하고 다닙니다. 구역에서도 혹시나 자기 약점을 교인들이 알까 봐서 오매 영 조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서울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한 12,000명 모이는 교회 일일 부흥회를 한다고 한 2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12,000명이 모여요. 어마어마하죠. 예배당이 2개 담겨요. 이쪽에서 설교를 하면 저쪽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희문고등학교 강당이 있고 또 양재동에 큰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서 3번 제가 주일날 9시, 11시, 오후 2시 설교를 했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교회는 교회 별명이 뭐냐면 목욕탕 교회예요. 목욕탕 교회. 어째서 목욕탕 교회라고 했냐? 목욕탕에 가면 우리 남탕에 가면요. 나는 여탕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남자들이 다 헐렁 벗거든. 뭐 김기현 목사님이라고도 목욕탕 가면 안 벗을 것 같아요. 저렇게 얌전히 벗은단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 목욕탕에 가면 자기 몸을 다 벗잖아요. 그 숨길 것이 없어. 목욕탕에서는. 그 교회를 왜 목욕탕 교회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이 자기의 약한 것을 다 구역 모이면서 다 드러내요. 구역장부터 다 드러나요. 그래서 2부 예배 마치고 매일 그 교회는 한 7, 80명이 새로 오잖아요. 교인이 12,000명 모이니까 새신자들이 평균 하루에 100명 가까이 온다니까요. 주일에. 그러려면 새로운 교인들 다 모아놓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나도 거기서 같이 식사하는데 그 안내하는 장로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느닷없이 한다는 소리가 제가 어느 병원의 큰 종합병원의 원장인데 사람들은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문제 집사였습니다. 제가 교회 집사였는데 딴 세컨드 여자를 하나 따로 다른 아파트에 얻어놓고 2집 살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밥을 먹다가 처음 교회 나고 깜짝 놀라고 그 사람들 엄마 저 사람이 2집 살림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그 후처를
정리하고, 지금 제 아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그 후처하고 살았던 그 아파트를 지금 성경 우리 구역 모임 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이 교회 와서 그렇게 은혜 받고 변화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도 저 사람이 저런 약한 것이 있었구나. 자기 구역에 모일 때도 구역장부터 다 자기 약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마음이 열려가지고 전부 자기 약한 걸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은 자살 직전에 그 교회에 왔다가 나보다 더한 사람도 살아가는구나, 그걸 알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 교회는 자기 약한 것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 같은 약한 죄인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가를, 약한 것을 자랑하는 지경에까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이것을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약할 때 내 약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가지고요. 나보다 더 험한 사람도 저렇게 살아가네, 막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오는데, 그 사람이 약한 것이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강해버리면요, 다른 사람이 내 강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받기가 쉬워요. 하나님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우리 집안에 이렇게 얘들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약한데 저 집사님은 왜 이렇게 잘 나간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람 차별하세요?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강한 것이 내 신앙에 아픔을 줄 때가 있다. 암이 걸려가지고 3기가 돼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와서 막 위로를 하면서, 아이고 위로를 받으세요, 힘내서 해봤자 별 위로가 안 돼요. 니는 건강한 게 그런 소리 하지? 근데 나는 암 3기인데 암 말기 환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힘내세요 하면 그때 힘이 나는 거죠. 그 사람이 약한 것이 정말 약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거지, 강한 것 가지고 약한 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다 그래요. 이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시고 상처를 안 받으시고 피 없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죽으신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약한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고 구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약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구원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역설의 진리예요. 주님의 약한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이 도리는 심오한 겁니다. 내가 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약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기 표처럼 교만하고 겸손을 잃어버리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내가 낮아질 때, 내가 겸손해질 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약하고 낮아질 때 내 깨어진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94년에 한국을 떠나가지고 아프리카에 지금 한 25년 정도 됐는데, 왜 제가 이게 한국에 어머니도 벌교, 전라도 벌교에 있었는데 한국을 떠나서 아프리카에 갔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요, 내 약한 것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목사를 삼아 주셨는데, 아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면 한국 목사가 필요한 가나안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그걸 간 거예요. 그걸 가서 우리 집사람이 에이즈로 부모 잃어버린 새새끼 같은 조그만 애를 하나 처음에 데리고 와가지고, 여보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그 한 아이를 집에서 키우기 시작한 이유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없었어요. 엄마가 나를 임신하셔가지고 나하고 의논도 안 해보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혼을 해버렸거든. 나는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언니가 아이고 이 남자하고 못 살겠다고 이혼을 덜렁 해버린 바람에 나는 태어나면서 시방까지 아버지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외롭게 살다 보니까 부모 없는 고아들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내 약한 것 때문에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한 것 때문에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리고 그때 김기회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집에 오셔서 한 4개월 계시면서요, 우리 애들이 이제 12명이나 와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계속 제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침대를 그때 11명 그것을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솜씨가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이 목회만 잘하는 게 아니란게요. 너무 예쁘게 침대를 만들어주셨고 11개를 만들어서 11개가 꽉 차버렸어요. 그 뒤로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목사님 오신 뒤로. 부모가 에이즈로 죽어버리니까 애들이 반이 에이즈가 걸려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약 먹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달에 죽을까 다음 주에 죽을까 이제 걱정이 되죠. 죽으면 마당 뒤에다가 묻어둬야 돼. 어디다 묻어줘야 돼.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내 믿음 없는 생각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20년 동안 한 명도 안 죽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자라가지고요, 지금 2명이 저기 한국의 백석대학교 대학생이 되어가고 유학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이 아프리카에서 대학 다니고 있고, 내년에 4명 또 대학생 됩니다. 올해 고3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한 자들을 그냥 죽기 직전까지 돌봐준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약하면 우리가 약하지. 사람의 생사화복은 강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한 명도 안 죽고 나보다 더 오래 살게 생겼네. 근데 놀라운 역사는 그 중에 2명이 이 키우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에이즈가 없어져 버렸어요. 1년에 2번씩 6개월마다 피검사를 하는데 보건소에서 둘이가 정상이 돼버렸어요. 의사도 왜 그런지 몰라.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이제 약도 안 먹어요, 그 둘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약할 때 내가 뭐 대단한 걸 했습니까?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 때를 따라서 역사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 은혜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이제 12명의 애들이 다 청년이 돼가지고 음성도 막 어른 음성이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와서 봤을 때 그 표땡이 같은 애들이 다 청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삶을 통해서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약함과 강함의 이 역설적인 진리를, 기독교는 약해야 쓰임받는다. 내가 일부러 약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질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적인 환경,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약한 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쓰실 것이라고 믿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순천 매산고등학교에서 이 고3이라서 그 시골에서 서울대학 간다고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해보는지 몸에 병이 든지도 모르고 고3 영어 2교시 영어 시간에 입에서 피를 토하고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집은 가난해서 먹지는 제대로 못하는데 공부한다고 그냥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난리를 치니까 이 폐병이 든지 몰랐죠. 옛날엔 폐병으로 많이 죽었거든요. 나는 입에서 피를 토하는 건 영화에서나 봤지 내가 입에서 피를 토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람 이름 모른다. 그래가지고 담임선생님이 나를 그냥 택시를 불러가지고 막 순천에 병원으로 이송해 놨는데 병원에 가서도 계속 피를 흘린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막 급하게 지혈 주사를 놔가지고 피 안 나오게 해야 되니까 피가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온 교복이 피투성이가 되는데. 그래가지고 벌교에서 장사하셨던 우리 엄니는
기절해버리고 병원에도 못 왔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말을 무섭게 알려줘가지고 당신 아들이 공부하다가 피를 쏟아붓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가서 말해버려요. 우리 엄니가 하다 힘이 쫙 빠지셔가지고 목사님이 먼저 달려오셨어요. 벌교의 목사님이. 그래서 저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데 그때 불러주시던 찬송이 지금도 생각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난 다 간 줄 알았지 이제. 그래도 그게 하도 은혜가 돼가지고 다 끝났던 목사님보다 한 번 더 불러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또 불러줬어요.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아따 진짜 캄캄합디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은 요양소에 3년 동안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고등학교 보고 다 잊어버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가 내가 케어한다고 우리 벌교 목골부락에 들다가 옆에 박에다 놔두고 동네 개는 다 잡아다가 먹이고 뭐 주사 맞추고 약 먹이고 아들 살리려고. 우리 동네 개가 씨가 말려버렸다. 아들 살려야 되니까 그때 많이 죽었다니까요. 폐병으로 희망하고 다른 단계. 근데 우리 언니가 이제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드시고 집에 오니까 아들은 누워있거든. 속상하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 교회 다니는데 네가 믿는 교회 신이 왜 너를 안 도와줘가지고 이런 못된 병에 걸려서 너를 이렇게 고등학교도 못 다니게 한다냐. 내가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을 해야 되겠다 그래. 언니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시오. 워머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병을 주신 줄 나는 믿습니다.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도 폐병 들었고 김창희 목사님 다 유명한 목사님 됐는데 나도 하나님이 크게 쓰려고 이 병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깜짝 놀랐고 어머 교회 다닌 것들이 입만 살아가지고 배소를 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기 인생의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요.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리를 찾는데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모세처럼 죽어도 감사하고 바울처럼 응답 안 해주셔도 오히려 안 해주신 거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내 고난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그게 이제 약함과 강함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이 음성을 듣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으면서 내 인생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고 나를 영적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갔다면 지금 이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어. 나의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계속 이렇게 약한 게 있기 때문에 저에게 어떤 이제 태도가 생기냐면 우리 김기혜 목사님 같은 분을 보면 존경심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들을 보면 무조건 존경심. 귀하다. 겸손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약해야 생긴다니까요. 내가 강하면 성경을 보세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하나님 일부러 하나님이 쓸만한 정도는 약한 것을 집집마다 하나씩 두는 거예요. 자식 문제든 남편 문제든 부인 문제 무슨 사업 문제든 건강 문제든 뭘 하나 약한 게 있어야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 그 약한 것 때문에 탁 막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겸손하게 해서 계속 나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만하지 않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나를 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영적으로는 강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계세요. 우리 성가대원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그거 아세요? 딱 알게 생겼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 계속 말씀을 더 전하고 싶지만 시간이 됐기 때문에 2부 예배에 계속 to be continued 이게 계속 된다고 말이에요. 계속 듣고 싶으면 2부도 또 참석하면 돼요. 누가 뭐 오지 마라 그랬어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약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바울의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처한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피 흘리신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오니 주여, 우리의 약한 것을 만져주시고 주여,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주여, 위로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만들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가치 있게 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 가정과 또 심령과 삶 속에 아름답게 임하게 해 주시고 자신의 약함을 바울처럼 주 안에서 기꺼이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